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어느덧 벌써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침노하는 과정이 여호수아서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방법으로 싸우고 결국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요.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역사, 또한 믿음과 순종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긴 역사, 또한 실수 가운데서도 믿음과 순종으로 기브온 족속을 대했던 역사, 또한 믿음과 순종으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갈렙의 역사 등을 계속해서 읽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도요, 이제 19장으로 다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기업을 받는 일이 이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기대하고 고대해왔던 그 모든 목표를 이제 다 이루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신실하게 다 성취가 되었는데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궁금증 속에서요,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도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사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셔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했던 그 삶, 즉 안식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분배가 다 끝나고 약속의 땅에서 안식이 시작되는 이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도피성들을 정해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이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이 무엇일까요? 도피성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도피성은요,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입니다. 즉 살인하는 일입니다. 의도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모든 일들은 그 땅을 더럽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 속하기 위해서, 다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조항을 주시는데요, 먼저는 고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 것을 명하십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동물 제사로도 그 땅을 속할 수 없었고요, 어떠한 속전으로도 아무리 거대한 규모의 돈이더라도 그 땅을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조항은 도피성 조항입니다. 이 도피성 조항은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 대한 규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정해서 만들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도피성이 왜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요,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동시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살펴볼 때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한 죄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죄들을 위해서 제사가 필요하고 또한 그 죄들을 책임지게 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즉 제물의 희생이 필요한 것을 보았을 때, 아무리 실수로 범한 죄라고 할지라도요,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피성은 피난처인 동시에 감옥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사람을 누구로부터 보호해야 될까요? 그는 피의 보복자입니다. 피의 보복자. 여기서 보복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우리가 최근에 룻기를 통해서 보았던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은 보복자라는 의미보다는 구속자라는 의미에 가깝지요. 즉, 이 피의 보복자라는 단어는 피의 구속자라고 읽는 것이 조금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피의 구속자의 배경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민수기와 신명기 본문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자가 흘린 피는 그 약속의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 땅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피의 구속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민수기 3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을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이 피의 구속자는요, 그 살해된 사람의 친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요, 이 말씀을 보시고 괜히 복수심에 타올라서 나도 내 주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호되게 복수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품으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이 피의 구속자에게 주어진 방법이 물론 직접 죽이는 방법도 특수하게 허용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그 살인자를 사적으로 죽이는 것보다는 살인자를 붙잡아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넘겨서 사형을 내리는 재판을 받게 하는 그 역할이 조금 더 강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요, 이 도피성은 이 부지 중에 살해한 자를 이 피의 구속자에게서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친한 사람을 한번 죽였다고 생각해 보시지요. 그런데 모든 정황을 살펴봐도 그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을 죽인 것이 고의가 하나도 없고요, 완전히 실수로 부지 중에 죽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그 살해된 사람의 친족들,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가깝다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기꺼이 피해 구속자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충분히 복수심에 타오를 것이겠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도피성이 없다면요, 이 살인 사건은 복수에 복수를 낳아서 2배, 3배는 훨씬 더 파괴적인 사건으로 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수심에 타오르게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땅은 안식의 땅이 아니고 복수심의 땅으로 바뀌게 돼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폭력과 파괴 가운데 빠져서 이 땅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그런 복수 속에서 이런 살인자가 그나마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도피성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이 도피성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사람은요, 이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 앞에 서서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다 낱낱이 말해야 합니다. 이 도피성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장로가 묻는 것에는 숨기지 않고 충실히 답해야 합니다. 즉, 여기서 약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 청문회를 거쳐서 장로들에게 받아들여져야지만 이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도피성에 들어간 뒤에 이 사람은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중 앞에서 재판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 재판에서 무죄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이 사람은 그제서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도피성 밖으로 쫓겨나서 피해 구속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즉,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받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곳이고요, 율법의 권세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 죄의 책임이 면해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성읍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피성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4절에서 잠깐 봤듯이요, 도피성은 그 살인자를 무조건 그 성읍 안으로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다른 성읍들은 이런 살인자를 받아들여 줄 마음도 없고요, 받아들여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도피성은 그 사람을 받아들여 줄 수 있겠습니까? 도피성만큼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자를 받아주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도피성은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요, 당시 도피성은 자기들 중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 살인자들을 받아들여줘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었는데요, 그 레위인들이 생계를 이어가듯이 이 살인자들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일거리까지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읍 안에서 이 살인자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지낼 곳을 제공해주는 그런 곳이 도피성이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의 도피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멘.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물론 그의 살인이 부지 중에 일어났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 문구가 성립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도피성은 그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성난 얼굴로 쫓아오는 그 복수자를 굳건하게 막아서서요, 이 죄인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이 의무를 다해야지만 더 이상의 무고한 피가 흘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의 특징이 있으면 세 번째 특징입니다. 도피성은요, 요단강 동쪽 서쪽으로 3개씩 가나안 땅 어디에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루길 만에 재빨리 도망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요,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었고 누구나 도망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탈출구였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온 사람을 지키는 탈출구로서 가나안 온 땅의 샬롬과 안식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3절에 이런 명령입니다.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요, 가나안 땅 전체가 서로를 미워하며 파괴와 복수심에 물들지 않도록 약속의 땅을 보호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죄에 대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책임을 묻는 공의로운 공동체였습니다. 동시에 극단으로 치우친 복수심과 폭력에서 한 죄인을 보호하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땅 전체가 온갖 미움과 파괴와 폭력에 치우치지 않고 다시 지극히 복된 하나님의 법, 바로 그 법으로 돌아오게 하는 탈출구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곧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지요. 그들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샬롬과 지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으로 설교하셨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해야 했던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이스라엘 땅의 평안이 시작됐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진정한 복과 안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파괴적인 복수심과 폭력 속에서 돌아와서요,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복된 원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실현되게 하는 탈출구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려 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라는 도피성을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라는 도피성을 세우셔서 샬롬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샬롬이 퍼지게 하셨고, 안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피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 앞에 한번 정직하게 서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탈출구가 되고 있는지요? 모든 죄악과 그릇된 길, 온갖 정욕과 자기 사랑에 대하여서 다시 여호와 경외로 돌아오게 하는 탈출구의 사명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지요? 또한 온갖 극단적인 복수심과 파괴적인 폭력성과 미움 가운데서 온갖 원통함과 사나움과 무정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는
다시 한번 안식을 바라보게 하고 샬롬을 누리게 하는, 그 다시 한번 숨쉬게 하는 탈출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 나라의 샬롬과 안식, 또한 따뜻한 온정과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한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 인생에 엮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부었을 때 그 아름다운 향내가 그 방 가운데, 그 방 전체에 퍼졌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처럼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퍼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향내를 퍼뜨리며 이 세상 사람들의 탈출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탈출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의 탈출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있는 숨을 내쉴 수 있도록 우리는 탈출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의 향내가 세상 가운데 퍼뜨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졌다가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사람이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이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진노하면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10,000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에서 꺼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무려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치러낼 길이 없는 그 값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그 무한한 값으로 우리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갚을 길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것 같이,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원 하산교회가 우리 지역의 도피성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대가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있을 때, 서로를 향해서 점점 더 무정해져 갈 때, 우리 수원 하산교회는 다 갚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믿음으로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많은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많은 영혼들에게 살만 나게 하는 도피성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